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가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또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더럽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이런 사회,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 시대로 하면 이제 구약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 교회가 이제 거룩과 공의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야 될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가나안에 이제 거의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지점에서 보면 거의 끝부분에 와 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거의 이제 들어가서 거의 이제 출발하려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참 근데 어떤 시점으로 볼 것이냐가 이제 문제이긴 한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지금 거의 이제 거기를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참 지금까지 잘 물론 불순종하기도 하고 원망불평하면서 오기는 왔지만 참 거의 다 완 시점에서 불순종의 모습, 이런 참 음행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랬는데 이제 시딤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마지막 지점에 온 겁니다. 근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책을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축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작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발락과 발람의 무리들을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 다 영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사단이 그냥 뭐 한 번 물러간 뒤로는 다시는 안 오느냐? 그렇지 않고 사단은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발람이 계획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는 이 계교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느 한 교회에서 이 발람의 죄를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미인계,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접근해 왔겠죠. 처음에는 처음부터 당장 직접적으로 미인계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와가지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 왕하고 뭐 이렇게 두 왕을 이긴 사건이 나오잖아요. 당신들 대단하다고. 그래서 막 칭찬하면서 축혀 세우면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친해지기 시작했고, 그런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조금 친해진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자기네들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또 절하게 만든 거예요. 미인계에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 발락하고 발람, 이게 이제 사탄은 저 백성들이 어디에 약점이 있을까, 이거를 연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어디를 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탁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행 부분이었죠. 근데 우리 각자 나는 뭐 음행에 있어서는 뭐 지금까지 넘어진 적도 없고 나는 음행에는 안 넘어져. 그런데 사단은 저 사람의 약점이 뭔가를 다 호시탐탐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 죄 안 했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있을까요? 또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그 욕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욕심.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뭐 알든 모르든 무의식 중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욕심이 있어요. 주로 사기는 주로 이제 돈 가지고 하죠. 뭐 다른 것도 하지만 주로 물질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고 한 방에 탁 성공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딱 이용해 가지고 사기꾼이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솔깃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하는 꾀임을 싹 줍니다. 미끼를 딱 던져요. 그럼 이제 그 미끼를 쫙 이제 딱 물면 거기서 이제 잡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부터 오는 발람의 저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으로 인해서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 음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상 숭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넘어가고 만 겁니다. 우리 속에 각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음행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통합 측 총회장이 이런 음행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막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막 시끄러워요. 통합 측은. 그런데도 죄를 지적하고 증거를 막 들이대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여러 막 정치 세력이 지금 그 안에 있는 정치하는 목사들에 형성돼 가지고 이 음행한 목사를 향해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물러나지 않고 세력을 형성해 가지고 지난 총회장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밀어주고 지지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통합 측은 시끄러운 상황 속에 있고요. 저기 여의도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에 담임 목사님이 또 그런 문제에 또 지금 또 이렇게 연루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에 유명한 또 그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 선교 단체의 유명한 그 선교사님 한 분도 또 이 물질 문제와 음행의 문제로 지금 또 아주 그 한국 교회가 또 지금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이 자정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지금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자정 능력이 상실된 것처럼 이제 죄를 지을 수 있고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유튜버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아직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막 그 문제를 이렇게 냈는데 그 유튜브 얘기가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데 자,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뭐 온 그 통합 측 장신대 신학생들이 막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회개하고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안 물러나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건 이제 자정 능력이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이제 상실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막 영적으로 침체한다 그랬는데 막 지도자들의 죄가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음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사탄은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이게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성취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이 정도 고생했고 노력해서 이 정도의 성공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 정도를 쾌락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내가 좀 누려도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진대요. 우리가 뭐 약하고 가난하고 진짜 배고프고 힘들 때는요. 뭐 그런 죄를 지을 상황이나 여유가 없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소위 교만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계속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올 수 없을 그때에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았는데 거의 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훈련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맞춰갈 즈음에 그리고 얼마 전에 두 그 족속을 아주 강력한 두 족속을 지금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마음이 좀 교만해졌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여기 교만이라는 말은 없어도 죄는 교만해졌을 때 이제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 방심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지 않았을 때,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그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집동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그 넘어짐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만했고 방심했을 때, 그리고 이 성적인 죄라는 것은 그 한순간에 굉장히 그 인간을 황홀하게 만들어주면서 뭔가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있죠. 이게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성적인 타락으로 얼마나 가득해 있는지,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의 그 성도들, 그 교회의 지도자급에 생각하는 평신도 중직자들, 뭐 이런 거 뭐 벌써부터 10년 전, 20년 전부터 막 벌써부터 그들의 그 성적인 죄악의 소문들이 저는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겠고,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고, 나는 혹시 오늘 음행의 죄만 나오니까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어가 아니고, 내 속에도 뭔가 나를 넘어뜨릴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교만이 올라오지 않도록 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딱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딱 자존감이 건강해야 돼요. 자기 자아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내가 내 정체성을 건강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약하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탁 끌 때에 거기에 끌려가기가 쉬워요. 자존감이 약하니까요. 이게 참 오늘 말씀 뭐 할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튼 음행의 죄에, 그 지금 온 세상 교회까지도 이 음행의 죄가 그냥 막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넘어진다는 것은 그 빙산의 일각 아니겠어요? 그 밑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적인 죄, 물질적인 죄, 세상적인 온갖 죄와 그 탐욕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겠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여기 3절에 진노하셨죠. 근데 3절에 특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서 그 죄에 딱 코에 고삐가 꿰듯이, 소가 고삐가 꿰듯이 꿰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전에 성경에는 부속된지라 그랬는데 딱 고삐 꿰듯이 꿰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 깊이 탁 빠지면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뻔뻔스럽고 그 죄의 강력한 힘에 그냥 끌려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능히 이겨야 되는데 그냥 성령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다가 보면요, 이게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뻔뻔스러워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이제 죄에 빨려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지경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새벽에도 배웠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언약의 관계는 뭐냐면 10계명 1계명이죠.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실 1계명 하나예요. 그 2계명부터는 1계명에 대한 모든 사실은 죄예요. 모든 2계명부터 10계명은요 1계명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간음할 수도 없고 도적질할 수도 없고 살인할 수도 없고 이웃에게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에 깊이 빠져서 진노하셔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고까지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라고 이제 5절에 모세가 명령을 했는데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막 회막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6절에 한 사람이 전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이 막 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뻔뻔스럽고 이 담대한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몰래 숨어서 저기 한 구석에서 몰래 하는 게 아니고 다 회중들이 보고 모세와 지도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인을 데리고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마음이 이제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막 들끓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 어떤 열심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기대하는 마음.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는 이렇게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이런 뭐 비참한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참 추잡스러운 죄를 짓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런 분노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너무나도 더러운 죄나 어떤 참 흉측한 그 무엇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망가지고 있다. 사탄의 계교에 의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망가진다. 이런 이제 분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참 기대하는 마음. 내 백성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걸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영 그거와 반대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근데 비느하스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는 따라 들어가서 이들을 처단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이 이제 막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딱 그친 거예요. 비느하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하는 열심을 품고 가서 딱 그 죄를 향해서 창을 딱 날린 거죠. 어떤 이 죄는 우리에게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죄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죄를 딱 끊는다 그럴까요? 딱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딱 그치게 하시고 여기 11절에도 그랬잖아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해놓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이란 그런 거잖아요. 나는 너만 사랑할게 너도 나만 사랑해. 부부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 그 반려자가 내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질투심이 나죠. 근데 뭐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고 뒷집 여자도 사랑하고 뭐 앞집 남자도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사랑하는 게 그래도 뭐 허허 좋다고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은 아니거든요. 사랑은 이 딱 빨리빨리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그렇죠? 그렇게 하게 돼 있죠. 한 사람만 나만 이렇게 사랑하도록 절대성을 가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다 설명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 아끼는 마음,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존재가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멋진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 시궁창에 빠진 그런 모습이 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 질투심, 그런 사랑의 마음은 이 다른 것을 배제시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준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비느하스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 하나님의 이 죄를 향한 진노, 이 성격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그 죄가 우리를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자녀든 내가 그 누구든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둘 수가 없죠. 우리가 분노가 치밀죠. 질투심이죠. 내 아내나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질투심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망가지게 하는 그 어떤 대상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면 내 자녀를 망하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제 된 거고요. 이제 더 알아들였을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면, 앞에서 길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막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막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 그 영적인 한국교회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몇 년째다 5년째다 몇 년째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한국교회 위기다 다들 말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더 이제 불거진 거죠. 불거지기 전에 벌써 수면 밑에 있었던 것이 팍 드러났는데, 정말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연구하며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다 캐내어서, 삼손의 넘어질 약점이 무엇인가를 캐내어서 들리라를 통해서 넘어뜨린 것과 같이 사탄도 우리의 약점을 캐내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늘 가득히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기도와 말씀 속에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운 여름에도 우리가 자칫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도 왜 넘어졌겠습니까? 그들이 늘 기도와 말씀 속에 있을 줄 우리는 생각했지만, 그들도 하루아침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서서히 기도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와 말씀에 많이 약해져 있고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고 잃어버렸고, 많이 지금 세상 물결이 많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들이 많이 한국교회는 상실되고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비느하스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교회의 거룩과 성령과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넣고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사랑과 거룩과 은혜로 채워는 일들을 내게 있는 그 부분에서 내게 맡겨진 나에게 맡겨진 그 영역을 우리는 감당하면 됩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 생략하고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부른 후에 우리